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당시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들을 바라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죠. 사두개인들이라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고 그들이 예배드리는 거, 그들의 삶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호통치듯이 야단을 쳤어요. 너희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며, 예배드리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하는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주 지나칠 정도의 말씀을 하시는데,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죽은 사람이다,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믿음이 없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말은요, 엄청난 이슈를 불러왔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는 이게 대단한 일이거든요.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성전에서 이 물건 파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찍을 들고 책찍을 때리면서 아주 호통치면서 상을 다 엎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여러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를 육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약속된 일이라고 하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전 안에서 채찍을 들고 그리고 또 상을 얻고 막 그러면서 호통친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정말 목숨 걸 일을 했다, 죽을 짓을 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기도 했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보면은 옷도 아주 정갈하게 입습니다. 당시에 뭐 제사장급이라든지 아니면 서기관급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길을 다닐 때는요, 옷이 뒤에 끌릴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참 품위가 있죠. 외부에 딱 옷을 보면은 옷이 품위가 있죠. 참 너무나 멋있죠. 거기다가 이 모습도 그렇고 예배드리는 격식도 그렇고 성전 안의 그 화려함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겉으로 봤을 땐 정말 은혜스럽고 화려하고 멋졌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것이 예배가 아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저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중심을 보시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께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앉아가지고 땅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왔고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모순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랑 그들의 삶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척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는요, 여러 가지 율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손을 씻는다든지 옷을 갖다 입는다든지, 그리고 동물을 잡아가지고 드릴 때도 정한 것, 아주 흠이 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드렸고, 여러 가지 일들의 그런 율례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격식들을 통해 가지고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구약의 삶하고 신약의 삶하고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보게 되면은요, 우린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삭이라든지 야곱이라든지 하나님의 형편을 갖다가 경험하고 나서 두려웠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모세라든지 이삭이라든지 지명한 사람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지 그 다른 사람 절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뭐 전 세계 인구 중에서 모세 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 모세 죽으니까 여호수아를 한 사람 들어서 쓰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역사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삶을 살아가시고 그 모습을 우리가 직접 목도하게 됩니다. 3년의 공생애를 다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능력을 받게 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요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문제가 있을 때 용서함 받는 방식이 어떻게 용서함 받았습니까? 동물을 잡아가지고 그 다음에 피를 뿌려가지고 그것으로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속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안에 회개만 하면 용서함 받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사용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 성령의 임재 사건 이후에는요 너무나 우리는 쉽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는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구약에서는요 우리들이 아직까지도 부족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와 은혜의 삶이 아니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은혜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요 철저하게 예식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음식을 먹는 것도 부정한 음식 못 먹게 했고요. 여러 가지 말씀 안에서 옷이라든지 기도하는 방식이라든지 예식 드리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면서 철저했어요. 이유는 우리들이 아직까지 은혜를 입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제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삶이에요. 아멘. 참 오늘 좀 어려운 얘기일 수가 있어요. 어려운 얘기 같이. 어려워요? 어려워도 할 수 없어요. 듣다 보면 깨달을 때가 와요. 자 일단 구약의 시대랑 신약의 시대랑 지금 시대랑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은 무슨 시대? 성령이 함께하는 성령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 가만 생각해 보시죠. 당시에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성령의 시대에 대해서 조금 알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제 구약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구약에 살던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던 패턴들을 갖다가 한순간에 받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요.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돼요. 할례를 받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 받으라고 있기 때문에 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할례를 받아요? 지금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들.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정한 음식 못 먹겠는데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여러분들? 먹어요, 지금요. 삼겹살 얼마나 맛있게 먹어요. 교회에서 삼겹살 파티 다 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 이 은혜 시대에 왔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그런 외적으로 형식된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쉽게 하면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중심이 철저하게 누구를 향하기를 원하신다? 구약에서는 이 형식적인 것을 통해 가지고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원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한다 표현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은혜 안에 있다 생각하시고 감사하면서 사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습관들 중에서 가장 철저했던 것은 음식 문화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여러분들 이 부정한 동물 같은 거 잡아서 절대 못 먹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정한 거, 굽이 없는 것은 절대 못 먹었는데 이걸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거 먹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이라든지 이방 사람이 이거 교제하는 것도 막으셨거든요. 함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는 이방 사람하고 사귈 수가 있어요. 이방 사람이 맞는 것도 먹을 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난 음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패턴들이 지금 완전히 달라지면서 지금은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내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냐. 베드로가 지금 충격적인 이상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부정한 음식들을 갖다 먹으라는 것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을 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꿈을 꾸면은요, 이게 진짜 이렇게 하죠. 이 땅, 지금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은요, 지난주가 아니라 지지난주가 되겠군요. 2주 전이 되겠네. 지난주에 제가 수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통해서 역사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많다, 적다?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꿈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많았어요, 안 왔어요?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지금은요, 왜 꿈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냐? 이미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미. 여기서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이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말씀 갖고 이렇게 말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꿈 얘기를 하죠. 꿈 중에서도요, 당시에 보면은요, 개꿈이 있을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의 이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꿈을 꿔보니까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좀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조금. 이전에 상상하지 못할 꿈을 꾼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근심하는 모습이 17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자, 자신이 지금 환상을 봤어요. 기도 중에 환상을 딱 봤는데 이 환상이 의아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쉽게 하면은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인지 아니면 이게 개꿈 같은 건지 그냥 쓸데없는 거 본 건지 분간이 안 간다, 이 뜻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지껏 베드로도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거든요. 먹을 수가 없죠, 절대. 아무도 먹을 수가 없죠. 정한 음식만 먹고 하나님 선택한 음식만 먹었었는데 지금 그것을 먹으라는 것이에요. 신경이 쓰여야 안 쓰여요? 엄청나게 쓰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이거 무슨 뜻일까, 이게? 꿈을,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긴 했는데, 그냥 일상적인 환상이면 이해가 가지요. 일상적인 환상으로 누가 치유될 것이다. 너 이쪽 길로 가라. 너 저쪽 길로 가라.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할 텐데 이건 너무 생각 같지 않은 일을 갖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으라는 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 환상이 진짜라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통했냐? 바로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확신시켜 주고자 일을 진행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요,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니까 이걸 하기에는 너무나 정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 환상이 진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고넬료를 통해서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그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런 방면들이 등장하지요. 모세를 통해서도, 기적을 통해서도 확신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기도원에게도 기적을 통해서 확신을 심어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베드로에게도 확신을 심어주고자 누구를 사용하냐면 고넬료의 환상을 같이 사용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고 너 만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지금 한 것도 맞다 틀리다?
맞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들어가. 18절 말고가 시작. 블러무 때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해 20절 시작.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느라. 자, 지금 베드로가 있는 곳에 지금 고넬료가 멀리서 사람을 보냈어요. 고넬료를 보낸 것은, 고넬료가 자기 하인들을 갖다 보낸 것은 자신의 환상 중에서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해서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환상이에요. 이쪽도 환상을 보고 이쪽도 환상을 보고 이것이 서로 간에 맞아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남을 갖게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늘 모든 일에는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늘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은 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생각을 좀 깊게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역 중심으로 은혜 가운데 풀어가는 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영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육적으로 풀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세상 사람들은 미신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뭐 길 가다가 뭔가 갖다가 똥을 밟았다 그러면은요, 그냥 똥을 밟으면은 아이고 오늘 재수 없는 날 예배 드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방식인데 그냥 이걸 재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오늘 같은 날은 조용히 있어야 돼. 나가지 말아야 돼. 수요 예배도 드리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돼. 어디다 아니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은근히요 이런 것들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 괜히 이게 뭐 재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이거 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것은 다 부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 터졌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주님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길로 가기 위해서 이 일을 이렇게 진행하시는구나. 이거 하라 그러시는구나. 저거 하라 그러시는구나. 영적인 일로 답을 풀어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습관이 딱 그렇게 되어가지고 주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들, 자, 부하들이 와가지고 고넬료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당신들이 왜 왔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22절의 말씀에 하인들이 고넬료를 설명합니다. 이런 부분이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22절 시작. 그들이 자, 여러분들 뭐 뻔한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하인들이 자신들이 봤을 때 이 고넬료의 모습, 백부장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 사람도 아니고 이방 사람 아닙니까? 이방 사람인데 그의 모습이 의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의인에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당시에 이 사람이 하인들은요, 유대 사람이랑 거의 높습니다. 하인들은요. 그 유대 사람들이 그 주인이 백부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인을 잊지만은 평가를 할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들이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살피셔야 됩니다. 늘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바로 영적인 은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여러분들이 어딜 가서나 그런 은혜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족속들이 칭찬하더니 얼마나 멋집니까? 칭찬 듣는 삶이 된다는 거. 예수비전교회도 이런 칭찬 듣는 교회 꼭 되시기 바랍니다. 꼭 되셔야 돼요. 꼭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 비전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재직 세미나가 재직 교육 재직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좀 초청했는데 거기 권사님이 80분이시더라고요. 좀 큰 교회다 보니까는 80분들이 다 앉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젊은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나 부족해서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서 부탁하면서 저희가 강의를 좀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앞쪽에 쭉 앉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이 앞쪽에 쭉 앉아 계시는 게 다 눈에 띄는데 보면은 참 보면은요, 이게 말씀들 전하다 보면은요, 야, 이분 진짜 괜찮다라고 느껴지는 눈빛들이 있어요. 자, 눈빛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요, 이게 좀 억지로 앉아있는 눈빛도 있어요. 이게 다 안 보이려고 그래도요, 이게 눈빛이 보여져요. 그러니까 막 하중에 한 몸이 비비꼬고
그래도 말씀을 잘 듣기는 듣고 뭐 하기는 하는데, 외부 강사니까 뭐 이렇게 듣기는 하는데, 느낌이 다 어떤 분은 뭐 그냥 말씀을 사모하려고 그러고 막 하려고 그러고, 특히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교회 직분자로서 열심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 하면은요, 아멘! 막 이런 분이 있는 반면에, 아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별로 아멘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근데 어떤 분은 진짜 잘하고 싶은 거야. 아멘 소리가 딱 느껴져요. 그러니까 몇 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는 밤 정말 잘하고 싶다. 그래, 이 말씀 진짜 맞는 얘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막 그냥 애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 게, 그 자세만 봐도 느껴지지요. 그래서 참 보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은요, 기왕이면은요, 직분자로서 칭찬 듣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참 우리 교인들 외부에서 예배 드리다 보면 우리 교인들이 그래도 예배 참 잘 드리는 편에 들어요. 집중력도 좋고요. 여러분들 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잘하나 보다. 너무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예배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 가지 봉사하는 일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시고요. 이런 샘플들이 나오면은요, 하나의 샘플이 또 다른 샘플 만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점점 복되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성도가 1000명이건 2000명이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냥 집회 끝나고 그냥 너무 많이 안 나왔다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큰 교회다 보니까는요, 나온 사람만 해도 지금 몇백 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밖에 안 나, 큰 교회니까 그러죠. 뭐 조금밖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숫자는 많은데 성전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성전에 내가 보니까 반도 안 찼더라고 보니까는요. 그러니까 재직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반이 안 나오니까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도요, 여기에 뭐 2층 성전도 있고 1층 성전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성전에 많이 차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열심히 충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해 주긴 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충성된 칭찬받는 일꾼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드디어 베드로랑 고넬료랑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팔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참 베드로가 고넬료가 요청해가지고 갔어요. 왜? 하나님이 천사가 말씀한 거니까 당연히 가야 되지요. 여기 말씀에서도 이 가가지고 딱 보니까는 사람들이 참 모여가지고 영접하려고 하고, 어쨌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 듣고자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갈급하게 사모하는 고넬료랑 가족들이랑 믿는 사람들의 모습들, 여러분 그 집회가 지금 베드로 초청잔치를 한 거예요. 쉽게 하면은요, 특별 부흥성이에요. 어쩌면은요, 베드로 사도 초청 현수막을 갖다가 당시에 있었으면 걸었을 거야 아마요. 붙여놓고 초청해서 집회를 열었는데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집회는요, 은혜가 되죠. 은혜가 되죠. 왜냐하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셨기 때문이죠. 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이 고넬료가 크다 보니까 베드로가 오니까는 무릎 앞에 발 밑에 엎드려가지고 땅에 얼굴을 대면서 인사를 한 것이에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나를 갖다 그렇게 모시는 거 보고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들 참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섬기고 지도자를 섬기는 것까지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신같이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것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사람인 것이에요. 베드로가 자신이 그렇게 신같이 높이려고 할 때 늘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런 모습 된 것은 지금 모든 지도자들이 배워야 되고 또 나 같은 목사가 먼저 배워야 될 일이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한 가지, 목사들도 이걸 통해서 배우지만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건 무엇입니까? 고넬료 같은 섬김을 배우셔야 됩니다. 요즘에 목사의 권위가 너무나 많이 떨어진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아무래도 목사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도 있겠지만은요, 능력이 왔고, 목사가 너무나 많아져서 20만 명이 넘어가 버리니까는요, 목사가 뭐 발에 치면 목사예요. 길 가다가요, 이제 목사님 하면은요, 이제 얼굴을 여러분들이 돌린대요. 그만큼 목사가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박창근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요, 마음만 먹으면 또 다른 목사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도 없는 목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는요, 정말 목사를 갖다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따르려고 하고 지도자로 느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옛날 같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른분들 보면요, 우리 조 권사님도 참, 제가 그리고 우리 권사님 이렇게 손잡으면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러셔요. 그냥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를 갖다가 아주 그냥 이렇게, 우리 권호영 권사님도요, 어저께도 이 뭘 하나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양갱 주시고, 그리고 양갱 2개 꺼내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그냥 내가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느껴져요. 그런데 참 이런 모습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가, 점점 목사님들을, 이게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양갱 사오라는 거 아닙니다. 이렇다고 여러분들 양갱 사오고,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목사님을 정말 섬기고 존경을 해야지 말씀도 은혜가 되거든요. 말씀이 은혜 받지 못하는 것은요, 존경이 사라지면은요, 말씀도 안 들어오고요. 여러 가지 힘들어져요. 무조건적으로요, 내가 여러분들 목사님을 섬기는 자가 뭐 직접 얘기하니까 좀 그렇지만, 지난주 세미나니까는 다른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목사님이 못할 말을 좀 가르쳐서 정말 부족하더라도 섬기고 따라주시고, 목사님이 이래다 하면 이렇게 아멘 해주시고 따라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섬기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목사님이 직접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얘기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초청들이 별로 강사 목사님을 잘 많이 모시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 오시는 분들마다 또 이런 쪽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없어요. 별로요. 여러분들 사실 배우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을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마시고 무조건 좋게 생각하십시오. 아멘.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고 섬겨주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27절 한번 27절의 말씀, 아니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자, 28절을 통해 가지고 베드로는 지금 변화가 됐어요. 왜냐면은요, 유대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지 않고 같이 얘기도 안 나누고 그들이 만든 것을 먹지도 않는 쪽으로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금은요, 이방인과 서스럼 없이 만나고 있다고. 내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풀어주신 거다. 너희들은 이제 마음대로 만날 수가 있고 마음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선언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제는 그것이 속되다, 깨끗지 않다, 이것이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의 삶은요, 구약의 삶에서 신약, 영적인 은혜의 삶에서 넘어오면서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안 바뀌고 있어요?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변화 가운데서 2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부름을 사양하지 않았다는 거 이 자체가 베드로 입장에서는 결정적인 자신의 결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요, 생각을 좀 했다는 것이에요.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그냥 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 문제는 이미 해결됐어요. 잘 여러분 보세요. 유대 사람 만나가지고 할 일을 안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아까 음식 문제는 해결됐어요, 안 해결됐어요?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는 해결됐지만 하나는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30절서부터 여러분들 33절까지 고넬료가 자신이 이 일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난 사건을 설명합니다.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가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다 똑같이 아뢰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거죠. 여러분들 고넬료랑 베드로랑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넬료의 꿈속에서 이 부두장이 집에 있다고 얘기를 딱 듣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로 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네요. 놀래요 안 놀래요? 놀라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쉽게 여러분 여기 올라오다면 여기 우리 여기 상록마트 사거리에서 올라가다 보면은요. 오른쪽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도서관 짓고 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충분히 신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딱 받기도 안 해요. 그러나 그것은 뻔한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맞는데 그냥 뜬금없이 아주 멀리 있는 지역에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해가지고 저기 서구청 앞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 만나보시라고 가라 그러면은 미리 나랑 뭐 약속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누가 얘기해서 정보를 들은 것도 아니고 소리를 들은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그냥 갔더니 그 말씀대로 갔더니 그대로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느껴요? 환상을 보고 날 만나러 왔다는데 내가 진짜로 있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자신이 환상을 꿈을 꿨어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라 그랬어요. 딱 먹으라는 소리 듣고 딱 보니까 그것도 그러면 이게 맞아. 하나님의 환상은 맞는 거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거기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에요. 확신이 서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겉으로 행동하는 거,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적인 답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34절 35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이 깨달았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조금씩 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에 이르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격적입니다. 구약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어요.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부정한 음식을 갖다 먹지 말라고 먹어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다 가지고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돼. 우리 이제 삼겹살 파티하자. 그러면은 요한이 이거에 대해서 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니 형님 이거 아니죠. 어떻게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꿈 꿨더니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고넬료가 와가지고 역사적인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제 유대 사람 만나고 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중심이다. 정말 중심이다.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중심이 하나님 향해야 돼요. 숫자가 많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비전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중심 놓지 않고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 중심에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삶이 꼭 되실 줄로 믿습니다. 추수감사절 가까워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절 예물 준비하는 것도 감사함으로 준비해야 되는 건데 부담감으로 준비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절기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 절기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혹시나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야. 한복 입어도 돼요?
전에 있는 교회는 이 한복을 많이 입으셨다고.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도 좀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한복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일부 성가대는 한복 입기로 했다면서요. 참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한복도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얘기한 것은요. 그냥 추수감사절을 목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한번 있는 분들만, 저도 한복 없습니다. 한복 없어서 한복 없다고 오지 말고 그런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추수감사절 하면은요. 구약에 참 초실절 엄청나게 하나님께 정성껏 드렸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절기들이 너무나 정성이 없어지고 형식적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과일만 딱 차려놓고 그냥 물질만 드리면 끝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잔치가 돼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오후 찬양 예배 때 막 부서별로 찬양도 발표하고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서 내가 감사해요. 과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번에도 지금 셀로 안 하고 여전도회별로 하다 보니까 여전도회가 지금 좀 보니까 재정들이 없어가지고 이럴 때는 셀에서도 어쨌든 여전도회를 지원해 주시고 어떻게 방법을 갖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이 은혜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여전도회 회장들이 좀 활성화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옆에서 아낌없이 셀에서도 재정적인 것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과일이 올라올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서 추수감사절이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절 음식 가지고 또 이웃을 나누는 데 쓰기도 하고 과일 가지고 쓰기도 하고 헌금 같은 경우도 나누는 데 쓰기도 하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좀 살리고 싶은 의미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감사절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가도 감사하면서 준비하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번 추수감사절은 형식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예물도 준비하고 예배도 준비하고 마음도 준비하고 기쁨으로 그 추수감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거예요. 목사가요. 여러분들 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드리죠.